두 번째는요, 소원이 생겼을 때는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분별력의 시간이다. 다시 분별력의 시간이다. 예, 사람은요,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분별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두 가지 동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에요. 이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비전 혹은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과 같은 경우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옳은 일을 위해서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목마름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는 목마름, 배고픔,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옳은 것. 그런데 죄 때문에 생기는 소원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욕심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로마서 7장 5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죄의 정욕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죄가 어떤 욕심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밤 10시쯤 됐는데 잠이 안 와요. 근데 뭔가 먹고 싶어요. 뭔가 치킨을 먹을까 라면을 먹을까 먹고 싶어요. 이거는 두 가지 동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로 영양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양이 불균형하면 몸에서 막 당기잖아요. 당기거든요. 예를 들면 산모들이 막 족발 먹고 싶다 이런 거는 그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막 당기는 거거든요. 임신 중에. 그런 거 사다 줘야 되잖아요. 딸기 먹고 싶다, 옥수수 먹고 싶다 막. 이런 거는 영양의 불균형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영양이 부족해서 내 몸이 본능적으로 그걸 요구하는 거죠. 그걸 채워 넣어야죠. 혹은 식탐일 때도 있어요. 습관이 출출하니까. 영양은 배가, 어깨가, 이쪽이 살이 두룩두룩 쪄가지고 이거 심각한데 배가 고픈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영양은 충분하대요. 살을 좀 빼시래요. 근데 배가 고파요. 그래서 나오는 배고픔은 식탐이잖아요. 식탐.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고 싶고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셔서 좋은 소원이 있고 죄 때문에 자꾸 배고파하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죄에서 나온 소원이라면, 욕심이라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건 재워야 된대요.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거 자꾸 따라가면 안 돼.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버리면 안 돼. 그런 거예요. 욕심은 제어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그리고 마침내는 그런 욕심은 버려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모든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을, 탐심을,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죽였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하고 싶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전하고 시도해보고. 그런데 그렇게 소원이 생겼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가, 아니면 내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것인가, 죄가 시키는 것 때문에 나온 욕심인가, 분별해 보시기를 두 번째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소원이 생겼을 때 분별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돈 그만 벌어도 되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돈. 그래도 계속해서 돈을 욕심하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죄의 소원이에요. 죄의 소원. 그걸 버리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건 따라해 볼까요?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믿음의 시간이다. 다시 믿음의 시간이다. 여러분, 내가 뭔가 소원이 생겼을 때 분별해 보니까 이거는 올바른 거예요. 그러면 그건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해야 돼요. 믿음의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에게 소원이 생겼어요. 맨날 거지로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나는 언제까지나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 소원이 생겼어요. 눈 한 번 떠보고 싶다. 눈 한 번. 이렇게 소원이잖아요. 소원. 필요한 것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디메오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럼 이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지였다는 거예요. 길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길가에 있는 인생. 그런데 그 인생에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나 눈 한 번 떠보고 싶다. 여러분 그것이요, 자 10장 52절 보실래요? 이 사람에게 믿음의 사건이 됩니다. 내가 눈 뜨고 싶다는 소원이 믿음을 일으키는 사건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눈 뜨고 싶다는 소원이 믿음의 사건이 됐다.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 딸이 죽어가요. 귀신 들려서. 그 딸을 치료하고 싶다는 소원. 12년 혈루병 여인, 12년 동안 모든 것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인덕도 없고 물질복도 없고 건강의 복도 없고, 그래서 그 병 치료하느냐고 사람들에게 속았고, 그 속는 과정에서 돈 다 허비했고, 그래서 안 되는 인생을 12년 동안 살았어요. 그래도 뭐 안 잊어버린 줄 아세요? 소원을 안 잊어버렸어요. 나 이 병 꼭 낫고 말 거야. 나는 이 병에게 주저앉지 않고 이 병을 치료할 거야. 여러분 이런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인아, 내 믿음이 내 딸을 구원했다. 12년 혈루병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믿음의 사건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소원이 건전한 소원일 때 이것이 믿음의 사건이 되려면요, 두 가지 명심하셔야 돼요. 맨 두 가지구만. 네, 두 가지. 네, 두 가지. 첫째는요, 진짜 이것이 믿음의 소원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딱 점검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바디메오에게 눈 뜨고 싶다는 소원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자기 혼자만의 소원. 그냥 눈을 안 뜨고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도 있잖아요. 눈을 안 뜨고 살아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길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어떤 사람은 짧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하여튼 눈 뜨고 싶은 소원이 있었어요. 난 눈 떠야 되겠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소리 질렀다, 부르짖었다라는 건 다 기도예요. 다 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소리 질렀다, 이건 다 기도예요.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장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막 소리 지르니까, 기도하니까 오라고 그래가지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원을 물어본 거예요.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컨펌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으로 내 믿음대로 되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던 소원은 예수님께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마땅히 가지고 품고 끝까지 살아가야 될 소원인가는 늘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해 보셔야 된다. 또 말씀드립니다. 죄악된 소원을 끝까지 붙들고 살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은 죄가 되고, 죄는 사망을 일으키니까 버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하나님 말씀과 합치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막 아멘을 강요하는 거는요, 그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좀 속된 표현을 쓰면 여러분에게 대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아멘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만 잘해도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최고의 삶이잖아요. 인생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하는 건, 저 인간이 자기가 설교 잘하는 것처럼 느끼려고 아멘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자, 여러분, 아무튼 내가 가진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치한다, 하나님 뜻과 일치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면, 두 번째는 방해물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방해물이 생긴다는 거. 바디메오는요, 주변의 사람들이 막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소원을 예수님께 아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래요? 바디메오는 계속 주눅들어 살아왔어요, 그죠? 그 당시에 거지, 시각 장애, 이렇게 신체적 장애를 가졌다는 건 죄인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근데 거지예요. 돈도 없고 신체적으로도 그런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막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죄인이죠. 근데 예수님께 용기를 내서 소리를 질렀는데, 나 뜨고 싶다는 소원을 아랬는데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가 죽어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여러분 잘못된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죽어 있는 겁니까? 이른바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상처받은 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여러분 잘못됐다고 그래서 상처받는 겁니까? 아니죠. 한 명 혹은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나에게 모진 말을 했을 때 그 두세 사람의 말이 나를 많이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바디메오는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이거 완전 주눅 드는 거거든요. 이런 게 방해물이에요. 여러분 소원은요 그냥 성취되는 게 아닌가 봐요. 방해물이 있어요. 여러분 방해물을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해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이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의 사건이 되게 하는데 두 가지 방해물인데, 첫째는 원망과 시비예요. 원망과 시비.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볼게요. 믿음의 사건으로 가는데 두 가지 방해물. 첫째는 원망과 시비.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디메 사건에도 나오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좋은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소원을 주셨을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영적으로 제가 이제 정의를 내려볼게요. 원망과 시비란, 하나님 원망과 시비 없어, 하나님 너에게 소원 주셨느냐? 그러면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원망과 시비란 어떤 문제 앞에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고 그 잘잘못을 따지는 걸 원망과 시비라고 해요. 자, 스머프 또 한 번 나옵니다. 스머프. 이번 주에는요 투덜이 스머프가 나옵니다. 자, 랄랄랄랄랄라 하면서 이제 스머프가, 개구장의 스머프가 시작되면요, 이 스머프는요 투덜이 스머프예요. 아까 게으름이, 얘는 매사에 싫어 이렇게 얘기해요. 싫어. 자, 우리 그러면 여러분 스머프 마을에 적이 가가멜이잖아요. 가가멜이, 저 고양이 키우는 사람 싫어하는데 가가멜이 고양이 키우거든요. 그 가가멜이 스머프 잡아서 끓여 먹으려고 하거든요. 이제 공격을 해오면 스머프들이 지혜를 모아서 막아내는 내용이잖아요, 개그장의 스머프. 그래가지고 이제 스머프들이 회의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 이쪽에 너가 서 있고 막 그러면 투덜이 스머프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 난 그렇게 쓰는 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 나는 그냥 여기 있고 싶어. 그래, 그럼 너 여기 있어, 거기 있어. 그렇게 싫은 것도 싫어. 그래. 투덜이. 자, 우리 뭐 먹을까? 야, 우리 짜장면 먹을까 오늘은? 중국. 나는 짜장면 먹는 거 싫어. 이렇게 하죠. 투덜이. 여러분 이 원망과 시비는 뭐냐면, 자, 바디메오가 주님께 나가서 그 소원을 이루어야 되는 믿음의 사건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소리 지른다. 너무 사람들 매정하다 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저렇게 사람이 돼가지고 저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시비하는 거죠.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죠. 어떻게 사람들이 저래? 불쌍한 사람이 좀 예수님께 나가서 이렇게 낫겠다는데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막 뭐라 그러고, 이건 아니잖아. 난 진짜 질려버렸네 이러면서 예수님께 나가기를 포기할 때 원망과 시비잖아요. 여러분 축복의 땅에 나가게 하는데요, 원망과 시비는요 원인을 자꾸 밖에서 찾아내는 거거든요. 모세는요 이 원망과 시비 앞에 넘어졌던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이란 축복의 땅에 이렇게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늘 그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자고 그래요? 계속 원망과 시시비비를 가려왔어요. 그 앞에서 모세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원망하고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직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딱 걸린단 말이에요. 원인을 자꾸 다른 데서 찾는.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해서 나 못하겠어. 마음 먹고서 딱 하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나 안 할 거야. 이거 원망이잖아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잖아요. 왜 안 한다고? 내가 옳다.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믿음의 땅으로 나가는 두 번째 장애물은요. 핑계예요. 핑계.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얼마나 많은 핑계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막 떠드는 거예요. 못 가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핑계대고 살면 안 된대요. 인생은 핑계대고 살면 안 된대요. 너무 멋진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60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콜링하는 거야. 너 나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따를게요. 근데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긴급한 일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죠. 익스큐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부모님 장사 지내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읽으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익스큐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지금 결단하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핑계하고 원망과 시비가 뭐가 다른지 얘기할게요. 핑계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60대고 70대고 80대인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요 사람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발목을 잡으니까 오늘은 아닌가 보다 했으면 그의 믿음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 오늘 지금 새롭게 하실 줄 믿어요. 네, 핑계 지금은 아니다. 언젠데요? 그 어느 날. 없어요. 두 번째, 결단이란, 제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생각해 본 거예요. 결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핑계거리를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고 살려면 지금부터 기도하고 삽니다. 예배하고 살려면 지금부터 얘기하세요. 그래야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단을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든 핑계를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의 사건이지만 인생을 사는 지혜도 되지 않을까요? 영어 공부 시작한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영원히 못하죠. 여러분, 할 거라면 핑계 다 제거하는 거예요. 한다. 그럼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핑계 따라가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셨어요. 기도하고 살아라.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그 어느 날 나에게도 기도의 시간이 찾아오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결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모든 핑계를 제거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후회가 많고 후회가 훨씬 많죠. 성취한 것은 몇 개 안 돼요.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책을 읽고 정리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영어 공부에 도전하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성취했던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런 것을 도전했던 모든 일들의 특징은 핑계를 제거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다. 시작한다. 그러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건강한 소원이 믿음의 사건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울부짖고 도전하는데
원망과 시비, 다른 사람 보고 원망하고 시비하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결단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멋진 삶을 그분께 드릴 수 있는 나를 위해서 오늘도 새롭게 결단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있잖아요. 이거예요. 비바람이 갈 길 막아도 비 온다고 안 가고 바람 분다고 안 가고 목사가 나 쳐다보고 설교했다고 안 가고 밥 사준다고 그러더니 안 사준다고 안 가고. 여러분 자꾸 그런 핑계 대지 말라고. 오죽했으면 김건모 씨가 노래했겠어. 여러분 핑계 대는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저는 천하무적 핑계라고 그래요. 핑계. 밥 안 사주려면요 핑계는 무수히 많아요. 시간이 없다. 아 깜빡 지갑을 안 넣고 왔다. 아 그래 오늘이었어? 아 내가 몰랐다. 핑계는요 수도 없어요. 여러분 비바람이 갈 길 막아도 앞으로 가게요. 아멘 안 할 수 있는 핑계가 수천 가지야. 습관이 안 됐다. 기분 나쁘다. 왜 나 쳐다보고 얘기하. 여러분 눈보라가 앞을 막아도 주님 기뻐하시는 땅을 향해서 핑계 대지 말고 우리 앞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계시지만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